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명절의 중간쯤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1년에 그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과 함께 초막절이 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추석과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9월달이나 보통 10월달에 오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서로 많은 대화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랍비한테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랍비한테 배우지 않은 그런 성경 해석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른 모든 교훈은요, 교훈이 랍비의 교훈입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내가 배운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실은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운 거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선생이 없다.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의 그런 내 말은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지어서 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냥 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써보면요, If you are willing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조건적이죠. 이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출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출처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여기는 인간이 지어서 그냥 말한 것인지 너희가 알리라, 분별하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순수한 의도, 그런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그 뜻을 해석하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전통과 말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공경 안 해도 돼, 뭐 이런 전통도 생기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게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려는 뜻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훈이 왔는지 아니면은 인간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인데,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진실된 그런 순수한 의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좀 한 사람 볼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그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만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후일담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7장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7장의 그 뒤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경론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서. 특히 바리새인들의 경론이 벌어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또 출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일담을 하나 더 보면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할 때 그런 니고데모가 향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나중에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 그런 뜻만 어떤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나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뭐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양털을 갖다가 이거를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것을 여기에 이슬이 맺히면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슬이 안 맺히면 서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우리가 몇 가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소원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근본제 뜻은 성경의 원리와 또 배치되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본 뜻과 이게 부합하느냐, 이걸 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해석해온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건전한 크리스찬의 상식과 이게 부합하느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건전한 상식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혼자 고민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과 한번 상담해 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원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는 큰 고민이 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성격을 잘 파악해 봤나, 문제가 이게 분별할 문제인지 결단할 문제인지, 내가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결단할 문제이지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원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운 적이 참 많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많은 문제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있는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면 결국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은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특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자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진정한 마음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면 손해보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기에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바로 이유가 자신들이 추구한 어떤 삶이 있었어요. 삶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안식일날 그냥 뭐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런 식의 자기 율법을 자꾸 만들어 놓고 진정한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의지는 많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대교회 정말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뜻을 올바로 발견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지식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마음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순수해진다면 하나님 뜻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그 성경 박사였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받고요. 다음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먼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문제를 같이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요한복음 9장 10장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